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이어서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셨고요,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말씀하실 때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소망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그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썩어질 그 어떠함을 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에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할 수 있지만 침묵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매일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고 겟세마네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 덕분에 구원받았고요, 이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기도하시며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앞두시고 인간적인 마음과 자신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